기독교 강요 2권 제16장 11번째 죽음의 고통과 싸우시고 이기심.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 부활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고통에 매여 있거나 정복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한다. 베드로는 단지 죽음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죽음의 기원인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가 낳은 고통에 하나님의 아들이 휘말렸다고 표현한다. 마치 놀이하듯이 편안하게 죽음의 짐을 지는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사소한 노릇이었겠는가. 그러나 그가 지극히 죽음을 두려워하기는 하셨으나 그로부터 도망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그의 무한한 자비의 참된 표본이 되었다. 의심할 바 없이 사도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쓰면서 동일한 것을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본문의 두려움을 경외 혹은 경건이라고 옮기는데 사안 그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말하는 양식에 있어서도 분명히 나타나듯이 이는 아주 적절치 못하다. 진정 그리스도는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간구하시는 가운데 그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게 되신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그것을 삼켜지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신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는 우리의 인격을 입고 계셨기 때문이다.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그로부터 소외된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경악스러운 시면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부르짖기는 하나 들으심을 받지 못하게 될 때 그 형국은 마치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파멸을 모이라도 하고 계시는 듯하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낙심하셨는지를 그가 몰아치는 깊은 번민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도록 내몰리셨던 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이 말씀으로써 그 자신의 의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견을 표현하고 계셨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그의 음성은 그의 가장 내밀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그에게 적대적이셨거나 진노하셨다는 사실이 결코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기쁨을 지니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기를 가지실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께 진노의 대상으로 여겨지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재를 하실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손에 맞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진노하심 가운데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표징을 경험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엄정함의 무게를 짊어지셨다고 말한다. 이러한 취지로 힐라리오스는 그의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죽음이 팔려나가 정복되었다는 사실에 있다고 추론한다. 다른 곳에 표명된 힐라리오스의 견해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다. 십자가, 죽음, 지옥이 우리의 생명이다. 또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지옥에 계시고 사람은 하늘로 돌아가게 된다. 이 승리의 열매를 상기시키면서 동일한 사도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 무슨 이유로 내가 사사로운 개인의 증언을 인용할 것인가? 그리스도는 모든 유한한 인생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억압하는 본성적인 두려움을 이기셔야 했다. 그런데 그것과 싸우는 길 외에는 이 일이 일어날 방도가 없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고민은 일상적이지 않았으며 사소한 이유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이 사실은 아래에서 곧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듯 마귀의 권세, 죽음의 공포, 지옥의 고통과 직접 맞붙어 싸우심으로 그리스도는 그것에 대해서 승리를 쟁취하시고 개선하셨다. 그리하여 우리의 왕이 죽음 가운데 삼키신 그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셨다.
12번째, 주님의 영혼의 고난에 대한 오해들. 여기에 협착꾼들이 있는데 그들은 배우지 못했다고는 하나 무지함보다는 오히려 사악함에 충동되어 내가 그리스도를 거슬러 심각한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떠벌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해서 두려워하신다는 것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더욱 극심한 중상을 거침없이 쏟아놓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믿음과는 배치되는 절망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들은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사악한 논쟁을 조장하고 있다. 죽음의 시각이 임박하기 전에 그는 심령이 괴로웠으며 고민에 사로잡히셨다. 그리고 죽음에 맞닥뜨려지셨을 때는 더욱 격렬하게 무서워 떨기 시작하셨다. 마치 여기에 가식이 있었다는 듯이 그들은 말하는데 이는 아주 야비한 회피일 뿐이다. 그러므로 암브로시우스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듯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슬픔을 자신 있게 고백해야 한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혼이 형벌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의 몸만을 위한 구속주가 되셨을 것이다. 그는 쓰러져 누워 있었던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씨름을 하셔야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찬미하여도 충분하지 않는 그의 선하심이 빛난다. 그가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기를 성가시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해서 한 점이라도 그의 하늘 영광에서 빗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로부터 또한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의 근심과 슬픔에 대한 위로가 솟아난다. 이 중보자는 우리를 도우기 위하여 불쌍한 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비참함을 무릅쓰고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다. 그들은 그 자체로서 악한 무엇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구실을 둘러댄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함께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보다 자기들이 더욱 지혜롭다는 듯이 결코 그리스도의 연약함이 우리를 놀라게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강박이나 필연에 내몰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자비에 이끌려 자기를 복종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원해서 당하신 모든 고난은 그의 능력을 하나도 약화시키지 않았다. 이 험난꾼들은 다음 한 가지를 쏟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순종이라는 한계 안에 자기를 제한시키고 계셨을 뿐 그의 연약함은 어떤 악도 흠도 없이 순수하고 자유로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정서는 뒤얽힌 충동으로 말미암아 도를 지나친다. 이는 본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절제를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한 뼘 잣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무모하게 측량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순전하셨으므로 그의 모든 정서에 있어서 과도함을 억제하는 절제가 왕성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와 다름없이 슬픔, 두려움, 공포심 가운데 계실 수 있었으나 이 표지로 인하여 우리와 구별되셨다. 이러한 논점에 압도당한 그들은 급기야 또 다른 비방으로 뛰어넘어간다. 비록 그리스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므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범상한 무리의 사람들보다 더 유약하고 세심하셨던 것이 얼마나 영예로운지 경건한 독자들을 깊이 숙고하게 하라. 강도들과 어떤 악한들은 교만하게도 죽음으로 돌진한다. 많은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죽음을 경멸한다. 어떤 사람들은 유유히 죽음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으시고 거의 실색하는 데 이르셨다. 도대체 어떤 면에서 이것이 그의 불변성과 위대함에 부합하는가? 앞으로 닥칠 극렬한 형벌 때문에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핏방울이 흘러내렸다. 이는 보통 사람들에게 기이한 일로 여겨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눈 속에 담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은밀한 곳에서 자기의 탄식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셨다. 의심할 나위 없이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태껏 보지 못한 위로로서 그를 일으켜 세워야 했음이 마땅했다. 내가 말했던 바와 같이 만약 주님이 일반적인 죽음의 공포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 피로 된 땀을 쏟으셨고 천사들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회복되실 수 없을 정도였다면 그 유약함이야말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겠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저 3번 반복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라는 기도는 믿기지 않는 영혼의 고초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일반적인 죽음 그 이상의 무엇과 더 거칠고 지난한 싸움을 벌이셨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내가 다투고 있는 이 사기꾼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절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로부터 분명해진다. 참으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결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빚지고 있는지를 지각하는 데 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아닌지 혹 묻는다고 치자. 나는 이 기도가 그가 피고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법정에 서실 것을 아셨을 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대답하고자 한다. 비록 그리스도 영의 신적인 힘이 얼마 동안 감춰져 육체의 연약함의 자리를 내주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통과 두려움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이러한 시험은 믿음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전해진 그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듯이 느끼는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에 추호의 흔들림도 없으셨기 때문이다. 이는 격렬한 고통을 앞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저 유명한 기도가 가르치는 바와 다르지 않다. 비록 한계를 넘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를 버리셨다고 외치는 분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지 않는가. 여기서 단일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폴리나리오스의 오류가 반박된다. 아폴리나리오스는 그리스도께는 영혼 대신에 영원한 영이 있었으므로 그는 단지 절반의 사람과 불과하셨다고 공상했다. 마치 그가 아버지께 복종하심 없이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었기라도 하듯이. 그러나 영혼 가운데서가 아니라면 과연 어디에 정서와 의지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알기로 그의 영혼은 우리의 정서와 의지가 두려움을 깨뜨려 버리고 평강과 쉼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그토록 몸부림을 쳤다. 단일론자들을 반박하는 입장에 서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때 신성에 따라서 원하셨던 것을 사람으로서는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말했던 두려움을 그 반대의 정서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자. 다음 말씀이 외관상 모순처럼 여겨지는 것을 숨길 수 없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억제시키려고 극도로 애쓸 때 보이는 내적 방종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